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죠. 유대인들에게 지적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근데 여기 배경 가운데 보면 로마서 말씀의 배경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약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 약점을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유대인들의 잘못된 약점을 지적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심장을, 마음을 잘 아셨던 분이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유대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선민의식, 교만한 마음, 이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회심하기 이전에 자신의 모습을 회심한 다음에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들이었는지, 서기관들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예수님께서 왜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선민의식에 쌓인 유대인 보시면 로마서 2장 17절로 20절까지 내용을 보면은요, 아주 그 부분을 잘 지적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매민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한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을 참 자랑을 많이 했어요. 율법을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십계명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민족보다도 아주 뛰어나게 잘 알고 있었던 그런 백성들이라고 자부를 하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요셉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역사에 대해서 공부도 했고 또 율법을 통해서,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토라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워왔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백성보다도 잘 알고 있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그런 백성들이었다 하는 거예요. 또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가지고 이교주의 문화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정확하게 알고서 그 이교주의 문화 가운데 우상을 숭배한다든지 음란한 죄라든지 또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친다든지 이런 이교주의 문화, 또 순리대로 쓰지 아니하고 우리 몸을 영리로 쓰는 거, 이런 것은 다 하나님께서 쳐죽이라 그랬으니까 그런 문화에 대해서는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지 않았던 걸 볼 수가 있고 십계명도 잘 지켰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잘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스스로 자부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또 그렇게 알기 때문에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다. 우리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민족이다. 이렇게 자부를 하고 있었어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맹인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잘 가르쳐주는 사람들이다.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었을 때, 예수님 믿기 전에 자신의 모습이 유대인으로서 그런 자랑을 하고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이 유대인들의 그 교만한 약점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던 걸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교에 열심을 내가지고
기독교 신앙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아주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었단 말이죠. 가만히 지나놓고 보니까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회심하고 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그것을 지금 알고 있으면서 유대인들을 지금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사람들이다. 또 우리들은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는 선민의식에 쌓인 유대인들이었다 하는 내용을 여기서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교만한 마음을 자랑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 선민의식에 쌓인, 자기도 그때 한때 그랬었거든요. 선민의식에 쌓여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바르게 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 그 사람들은 없어져야 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그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자기 모습인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회심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그동안 교만했는지 그 사실을 깨닫고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1절에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거룩한 뜻을 잘 알고 있으면 그 내용을 가지고 왜 다른 사람에게만 자꾸 가르치려고 하느냐?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가만히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다른 사람은 잘 가르치라고, 이건 잘못됐습니다, 저건 잘못됐습니다, 이건 율법하고 거리가 멉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멉니다, 그렇게 많이 지적을 하고 지적질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자신은 가르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그것이 잘 제대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못했단 말이죠. 그게 생각이 나니까 그 부분을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다 하시는 분들이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 요즘에 그 하도 서로 이렇게 약점이 있다고 자꾸 지적하니까 이 정치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자꾸 갖게 되는데, 저는 이제 다음 세대가 그거 배워가지고 야 이거 대통령만 되면 됐지 뭐까지 이럴까봐 이게 상당히 좀 걱정이 돼요. 뭐 욕을 하고 뭐 나쁜 행동을 하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그래도 들키지만 않으면 되는 거다. 그리고 일단 대통령이 되고 나고 또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그거까지가 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 해결할 수 있다 말이지. 이런 식의 마음을 가질까 봐 이게 상당히 앞으로 우리나라가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면요 참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경제적으로 잘 이끌어 나왔던 것도 한 기업체도 말이죠, 회사 회장이라든지 임원들이 말이죠, 도덕적으로 타락해 가지고 내 재산만 챙기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요, 어떤 기업인의 사회적인 책임이라든지 가정적인 책임이라든지 또 기업인이 내가 다른 사람들의 가정을 내가 먹여 살린다 하는 책임감이 없이 나만 잘 살게 되면 된다 말이지.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요 나라가 경제가 아주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이 나라가 다른 나라에 의해서 저 사람들은 돈은 많이 잘 버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앞으로 비전이 없어 이러면요 투자를 안 합니다. 그러면 돈이 다 빠져나가게 되고
상당히 나라 경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한번 따라서 하시죠.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예. 지금 이 우리나라 백성들에게 지금 하시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우리가 잘 세계 한류를 잘 막 그냥 잘나가지고 지금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잘한다 그래가지고 유명해서 똑똑한 백성이다 아주 좋아졌어요. 그런데 우리 자신은 스스로를 자꾸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 자꾸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잘 가르치려 아는 백성들이, 그런 사람들이, 의인들이 많아질 때 우리 대한민국은 참 행복해지고 잘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축복을 받는 백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악인들이 자꾸 많아지고 죄인들이 많아지고 악이 자꾸 범람하고 이 사는 방법이 세상 사람들 다 그러는데 우리만 뭐 그냥 그렇게 살아요. 이렇게 뭐 힘들게 막 그냥 바르게 지켜서 도덕적으로 바르게 서가지고 그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요, 이 나라가 아주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요즘에 내로남불이라고 한 말이 자꾸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아주 잘못된 것을 잘 지적을 하고,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 주시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나는 그냥 괜찮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내로남불식의 그런 개념이, 이게 참 앞으로 우리 사회를 점점 어렵게 만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자꾸 갖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주셔.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 성령이 죄가 무엇인지 가장 먼저는 제가 볼 때는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이거 죄다. 이거 깨달아야지. 이거 회개해야지. 여러분, 죄가 이것이라고 가르쳐 주는 게 참 축복이에요. 그래야 회개해야 하고 그 죄를 예수님으로부터 사함받아서 복을 받기 때문에 의롭다 인칭을 받게 하시고 영생의 길로 가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을 쌓게 하시고 또 우리가 복을 받기 때문에 회개하는 게 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셨는데 나를 깨우치기 위하신 귀한 말씀이구나. 깨우치시는데 좀 어떤 때는 막 마음에 부담이 될 정도로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거 나에게 복 주시고자 하시는 계획이구나. 내가 잘못된 길로 계속 가게 되면 그러면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고 가정도 파괴되고 이 사회도 파괴되고 내 인생도 파괴되고 영생길도 완전히 막히게 되고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주님과 함께 부활체의 모습으로 영원히 세상을 다스리지 못하게 되는 그런 불행한 결과를 갖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 가르쳐라, 성령님께서 깨우치시는 그런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지금 메시지 전하시는데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잘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면서 그 뜻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을 잘 지적은 하지만 자기 스스로는 나를 그 말씀에 의해서 나를 가르치지 않느냐? 왜 너는 너 자신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분이신데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데가 도둑질하느냐? 십계명에 분명히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 따라서 합시다. 도둑질하지 말자. 십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으면 도둑질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요,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세리들이 말이죠,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람들 가운데 세리들이 있었는데, 이 세리들이요, 이 로마 제국에 어느 정도 바치기만 하고 그 외에는 알아서 세금 걷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한 양만 갖다가 세금 바치고 그 다음에 말이죠, 자기가 원하는 거는 또 자기 월급 이상으로 말이죠, 더 많이 세금을 걷어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힘들게 도둑질하는, 아주 그냥 막 백성들을 괴롭히면서 도둑질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분명히 선포하지 않느냐. 근데 왜 네가 도둑질하느냐. 도둑질 가운데는요, 경제적인 것도 있고 또 시간을 뺏을 수가 있고 또 남의 것을 말이죠, 명예를 뺏을 수도 있고 험담을 해가지고 남을 괴롭혀가지고 말이죠, 그의 건강을 뺏을 수도 있고 이렇단 말이죠. 도둑질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기를 분명하게 계속해서 마태복음 23장에 아주 날카롭게 비판하고 계시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의 모든 가르침을 다 가진 사람으로서 자신들의 권위를 그들이 나타내고 있지만은, 그들은 말은 그렇게 하는데 행하는 것은 제대로 행하지 아니하니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말은 지키려고, 말은 괜찮으니까 말은 지키려고 하지만 행동은 그들과 똑같이 하지 말아라. 이율배반적인, 이중적인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말라기서에 보면은요, 11조를 제대로 내지 않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주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뭐 이상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뭐 11조도 내지 말라 그러고 교회에 다니지도 말라 그러고 그냥 혼자 깨우치고 알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이단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본인이 좀 마음에 좀 불편한 게 있으니까, 또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뭐 남한테 내세울 게 없으시니까 아마 좀 마음이 좀 그래서 그런데 빠지는 경우도 있긴 한다고 볼 수 있지만은, 뭔가 교회에 대한 불만이 있고 목회자에 대한 불만이 있으니까 그런데 쓱 빠져드는 사람도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근데 그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 것을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바리새인들은 11조는 잘 드리지만,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지만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면서 영적인 바른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 법정에도 보면요, 참 법으로는 완벽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법적으로는 아주 완전하게 해가지고 아주 다른 사람 거를 아주 그냥 그 법적으로는 완벽하게 해서 꼼짝 못하게 뺏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참 우리 도둑질하는 마음, 도둑질하는 거, 그전에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백인들이 흑인들을 미국 사회에서 괴롭힐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렇게 흑인들이 말이죠, 마을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마을이 잘 번성했어. 아주 크게 번성했어. 근데 백인들이 그게 좀 싫으니까 말이죠, 그 시에 또 주지사 다 백인이니까, 거기 시의원들이 다 백인이니까 어떻게 길을 내냐면, 새로운 길 낼 때, 큰 고속도로를 낼 때 거기다가 길을 내서 그 마을을 활성화시켜 줘야 돼. 거기에 이제 지나가 다니게끔 그렇게 그 톨게이트, 출구 있잖아요, 출구. 거기다 해야 그 도시가 발전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저 멀리에다 갖다 그냥 그
출구를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거리가 머니까 그 지역이 자꾸 그냥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적으로 손해가 엄청나게 나게끔 해가지고 그동안 많이 발전시켰던 것을 아주 법적으로는 기가 막히게 만들어가지고 길을 낼 때 말이죠. 한 20km쯤 떨어진 데다 갖다 그냥 출구를 내놓으면은요. 제가 진짜 가봤어요. 오클라호마의 털사라고 하는 도시에 갔더니 옛날에 40년대, 50년대 흑인들이 아주 열심히 일해가지고요. 그 지역이 말이죠. 흑인 공동체가 아주 잘 발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미우니까 말이죠. 한 10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길을 새로 낼 때 거기다가 그냥 멀리에다가 그냥 출구를 내라. 그래서 그 지역에 제가 가보니까요. 그 지역에 집도 오래되고 낙후되고 말이죠. 아주 그냥 풀만 나 있고 그렇게 아주 망가진 동네가 돼버렸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핍박을 하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사회 지도자들이요. 도둑놈들이 많으면요. 도둑질하는 사람이 많으면요.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빼낼 방법을 여러 가지 동원해가지고 그래서 도둑질하게 되면 백성들이 살기가 어렵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북한에서는 또 베네수엘라에서는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국가에 큰 이익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지도자가요. 그 프로젝트를 이익되는 거 안 해버리면요.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잘 살 수 있는데 그거 안 해버리고 핵무기나 만들어버리고요. 그러면 고통당하는 거죠. 도둑질하는 거죠. 큰 도둑질. 작은 것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작거나 크거나 똑같은 도둑질은 도둑질이란 말이죠. 주의 은혜 가운데 믿는 사람들은 도둑질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적을 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하는 데가 간음하느냐? 성경 말씀에 분명히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그랬어요. 간음하지 말라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러는데 간음하느냐 왜 네가? 다윗은 나단 선지자로부터 호된 꾸지람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아 안에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우리아 장수를 말이죠. 차도 살인하고 다 적진에 그냥 보내가지고 전쟁하다가 죽게 만들었단 말이죠. 자기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 살인죄까지 지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지 않느냐. 간음하지 말라 그랬어요. 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그랬어요. 신전 물건에 대해서 왜 너희들이 도둑질하냐.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은 홈리와 비누아스인데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에 대해서 그 제물을 가져온 것을 미리 달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욕심으로 함부로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 개인적인 욕심으로 사용했는데 바로 지금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우리 동족들이 그런 죄를 짓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거는요. 동족들이 바르게 서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죄를 회개해야지만 복을 받기 때문에 그 잘못된 행동이 계속하게 되면은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그걸 배우는 후손들이 그것 때문에 아주 죄악에 해서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바른 소리 하면요. 미움 당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바른 소리 했더니 말이죠. 너희들이 죄가 이렇다 회개하라 그랬더니 예수님을 싫어했단 말이죠. 예수님을 싫어했던 대제사장들이 굉장히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텐데 겉은 번지르르하게 하지만 속은 아주 악한 생각을 갖고 있구나 하니까 그 대제사장들도 싫어하고 또 바리새인들도 싫어하고 서기관도 싫어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런 대접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했어요. 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로마서 2장 25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고 율법을 지키는 거가 할례 아닙니까? 이 남성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인데 그 난지 8일 만에 그 표피를 잘라내가지고 할례를 행하는데, 그러나 율법을 범하면 그러면 내 할례가 한 것이, 겉으로 드러난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지적하기를 너희의 표면적인 그런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랑하는 것이 내면의 할례를 받아야지, 내면이 바뀌어야지, 그래야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편 50편 16절로 19절 말씀에 보면 악인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에 대한 설명, 시작.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네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그랬어요. 여러분, 나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정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느 회사에 책을 읽어봤더니 이런 책이 있어요. 정말 그 회사의 사장의 입장에서 당신이 그 회사의 사장이 돼가지고 당신을 객관적으로 판단해가지고 당신을 뽑는다 그러면 정말 당신이 사장이 돼가지고 당신 같은 사람을 뽑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당신이 사장이 돼가지고 당신 같은 사람을 뽑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나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렇게 뽑겠느냐?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훈련만 잘 돼 있으면 이 세상은 아주 크게 큰 은혜 가운데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주 잘 사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지적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스스로 죄짓고 교만하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근데 자기도 조금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고 회심해가지고 변화돼서 살았는데 사람들이 대접해주고 사람들이 훌륭하게 말씀 잘 전한다고 인정해주고 훌륭한 사도라고 존경하고 또 제자들이 많이 생기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혹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런 훈련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로 27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그랬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아주 쳐서 복종시킬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잘 전했는데 이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계속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오히려 남은 잘 되게 복음을 전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쳐서 내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면 이게 참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집중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요,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에 결단하시고 자꾸 자기를 쳐서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잘 전했는데 다른 사람은 다 구원받고 아주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 잘하고 은혜 가운데 문제가 다 해결되고 막 그냥 하나님의 축복을 막 받는데 자기는 자기 스스로는 이 쳐서 복종시키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마치 유대인과 똑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본인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줄 아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룟 유다의 경우에서 보면은요, 최고의 신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근데 최고의 신학교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어요. 최고의 신학교에서 재무를 담당했던 이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은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따라다녔어요. 근데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고 말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제자요 그렇게 자랑하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교만한 마음은 아주 확실하게 다 가졌지만은 자기 속은 안 바뀌어가지고 은 30냥이 있을 눈에 생각이 났을 때 계산적으로 해보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결국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고 자기는 자살하고 그리고 떨어져서 그 피밭이라고 하는 것에 아겔데마라고 하는 피밭에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서 죽었다. 그렇게 됐어요. 지옥에 간 불쌍한 사람이에요. 주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쳐서 복종시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니 몇십 년 신앙생활 잘했는데 속이 안 바뀌어가지고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온전히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속이 안 바뀌면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 제시하는 거 있잖아요. 전도 폭발할 때 복음 제시하고 그럴 때 그 기회가 있을 때마다 좀 자꾸 가서 복음 제시를 또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지나고 한 40분 정도 걸리니까 40, 50분 걸리니까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내가 전도 폭발팀에 복음 제시를 좀 받고 싶다. 그러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믿음을 또 점검하고 내가 주님을 전체 사랑하는지. 신학교 교수님 가운데도 보니까 좀 참 불쌍한 사람이 있더라고. 나는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공부 잘해가지고 외국에서 공부 잘해서 내가 학위를 받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논문 잔뜩 쓴 거 보니까 예수님은 구세주로 믿지 않는 내용이야. 그래서 기가 막히더라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데 세상에 학문이 뭐 대단한 것처럼 보여가지고 말이죠. 박사학위 받기 위해서 이상한 쪽의 학문을 해가지고 성경은 관계없이 말이죠. 인본주의자로서 그렇게 하는 안타까운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학 박사가 됐고 뭐 교수가 됐고 영어도 잘하고 독일어도 잘하고 또 책도 잘 번역도 하고 뭐 대단한 논문을 많이 써냈지만은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의 메시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는 이 믿음이 없어지니까 나중에 보면 버림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그런 사람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리시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줄 아시는 은혜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기까지 애썼던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자신을 쳐서 하나님 말씀대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